인생 지혜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소제목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는 성경의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인물 중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책에 기록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록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가 엎드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십니다. 아, 내 자녀가 나한테 엎드려 기도하는구나.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시고 우리의 인생을 기록하는 생명책이 있으면 그가 엎드려 기록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 사람은 기도를 했다는 내용도 나오지만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도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가 깊은가, 기도가 얕은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지혜가 깊다, 인생 지혜가 얕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하겠죠.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해서 그가 엎드려 기록했다라는 기록을 하실 수가 없죠.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를 했다는 기록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죠. 아하스 같은 사람, 므낫세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아주 때려 죽이려고 작정했던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어요.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바알 신에 엎드려서 엄청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악인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려고 마음 중심을 못 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던 것처럼 똑같은 분들을 또 있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참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 만하게 드리는 사람은 관객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은 예배에 딱 앉았을 때 관객의 입장에서 앉습니다. 털썩 앉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를 품평합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잘하는가, 성가대가 잘하는가를 품평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오후에 주일 예배 끝나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오늘 성가대가 엉망이었다고, 그리고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코를 몇 번 만졌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장로님, 저희 아버지. 평생도록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예배의 자세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았다. 저도 20년 동안 그렇게 아무렇게나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오늘 모세의 인생의 지혜를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시편이 150편인데 시편 150편 중에 모세의 기도가 딱 한 편 나옵니다. 한 편. 그런데 여러분 시편은 대부분 모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가 3분의 2예요. 시편 150개 중에서 다윗이 지은 게 한 100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 부르짖을 때 기도. 그러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는 다 응답됐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 왕국 시절에 거기 보면 아삽의 기도도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다윗 왕국 때 다윗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성도들의 시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대부분은 모세 이후에 다윗 시대에 대부분 지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하고 다윗은 엄청 차이가 있는 사람이죠. 모세의 기도가 시편에 수록됐다 하는 것은 이 기도를 다윗이 생각할 때 이거 반드시 시편에 넣어라. 반드시 이 모세가 깨달은 인생 지혜를 이 다윗 왕국 모든 백성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다윗 왕의 엄선의 그 기준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세가 언제 이 기도를 드렸을까? 모세의 인생은 세 개로 나뉘는데요.
이번에 이제 구약 개관 할 때 이제 쭉 하겠습니다만 모세는 태어났을 때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는데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이 나일강에다가 띄어가지고 요게벳의 노래 아시죠? 그랬는데 바로의 딸 공주가 건져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건졌다는 이름입니다. 건졌다. 그래서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때 지었을 리는 없고요. 그때는 40살까지 정말 이집트의 모든 문물을 다 익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설마 40살 이전에 이것을 기록했을 리는 없고, 그런데 40살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기가 동족인 것을 알고 이 백성들을 내가 왕자의 신분으로 한번 구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애굽인을 죽이고 양 아버지인 바로 왕이 이 모세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이제 체포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게 40살이에요. 40살 때 도망을 가가지고 80살까지 그 광야에 미디안 족속인 이드로의 집에서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내 십보라라는 아내와 함께 40년을 장인의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장인의 양치는 목동으로 40년 삽니다. 80살까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80살에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모세의 그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40살부터 80살 그 사이에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언제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출애굽기 1장, 2장, 3장 보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구원해라, 출애굽시켜라 라고 할 때 모세가 엄청 떨면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5번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할 때 그 출애굽을 시키려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양보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네가 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모세가 저는 말을 못해서 본래 혀가 어눌해서 못한다고 하니까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 테니까 그가 대변인 노릇을 할 것이고 너는 뒤에 따라가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고 모세는 결국 80살부터 120살까지 살았는데 그 80세부터 120세까지 그게 출애굽의 40년의 역사입니다. 아마 그때 이 인생에 대하여 깨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 살부터 40살 때까지는 이 시편을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40살부터 80살까지 그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 할 때 이것을 깨달았다고 볼 수 없고 80살 이후에 120살까지 살면서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는데 적어도 남자 장정이 60만이었으니까 여자를 합하고 어린이와 노인을 합하면 200만 정도가 광야 40년을 통과하는데 그때 모세가 진짜 속을 많이 썩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애굽 왕 바로의 노예로 가고 싶어 했거든요.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가지고는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모세를 죽이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예수 안 믿는 시절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는 정말 많아요. 우리가 타락을 했다고 하는데 초신자들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만 자기가 어느 정도 죄인인가를 인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위선적이고요. 인간은. 진짜 거짓되고요. 정말 이기적이고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당신은 위선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가장 거짓된 겁니다. 나는 위선자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당신은 거짓되다.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가장 거짓말쟁이에요. 자기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 교회만 가면 자꾸 죄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러냐, 나는 법 없이도 산다. 그 사람이 가장 흉악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무슨 죄를 졌다 그러냐. 제가 30살에 목사가 되고 나서 20대 후반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우리는 정말 부패한 존재다라고 했는데,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도 믿었어요. 인간의 부패함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60이 넘고 목회를 30년 한 이후에 내가 다시 돌이켜 볼 때, 아, 인간은 진짜 썩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이 신선해진다는 것과 영혼이 부패해진다는 것 사이에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우리는 그 냉장고 안에서도 돼지고기가 썩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썩어요. 그냥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모세가 이것을 깨닫는 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모세 인생 지혜를 여러분과 제가 좀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편에 기록됐다는 것이 다윗이 이 시편을 수록할 때, 야, 이거는 꼭 넣어라 라고 해가지고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목양을 하면서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교만한가를 깨달으면서 인간에 대해서 깨달은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 그게 모세야 너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나를 대적하는 거다. 모세가 그거를 깨달아요. 아, 인간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고, 그게 에덴 동산에서 마귀와 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몰아내 보려고 아담과 하와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을 없애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심어놓은 건데,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 하나님 몰아내고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왕이 된다고? 근데 마귀가 그거 속인 거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은 일단 자기를 속이는 것이 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상담을 하려고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누군가 때문에 되게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와서 오시는 분 없어요. 목사님, 제가 누군가에게 진짜 많이 피해를 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일 것이라는 그 가능성을 갖지 않아요. 모두 다 너무너무 많이 호소하는 것은 내가 남편 만나서 너무너무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도 상담하거든요. 내가 아내를 만나서 너무너무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 누가 피해를 입힌 걸까요? 양쪽 다 너무너무 피해를 입혔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은 도박판하고 똑같다. 제가 그 생각합니다. 딴 사람은 없고 이런 사람만 있는 거예요. 아, 목양을 해보지 않고는 인생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모세가 40년간 목양을 하면서 인간의 이 본성에 대해서 정말 진리도록 깨달은 것이 인생 지혜입니다. 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구나. 이 티끌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거구나. 인생이 날아가는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구나. 이 두 가지를 깨달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모세를 통해서 배워가고 가면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릴 때, 아,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뭐 안 깨달아지는 분은 할 수 없고요. 깨달아지는 분은 이것을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거고, 그것을 모세는 경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 같은 존재이면서 내 인생이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100년을 산다 해도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화살같이 날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해. 내가 기회가 많이 있는 줄 알아.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모세의 지혜입니다. 3절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아주 힘 있는 목소리로 환자만 제외하고 힘이 있으면 다 읽으십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뭘로 보세요? 티끌로 보십니다. 티끌. 여러분 티끌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먼지입니다. 먼지. 모세가 이것을 깨닫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보실 때, 창조주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여러분과 저는 티끌 정도입니다. 영어로 그걸 dust라고 그러는데 dust, 흙먼지. 그래서 너희 인생들아 뭐랬죠? 돌아가거라. 그러니까 티끌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그 주재료가 우리 몸의 주재료가 흙먼지입니다. 먼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창조하세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 빛이 생겼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날마다 읽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할 때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 무슨 재료를 만들어서 지으셨다는 얘기는 없고 말씀으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제6일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려고 할 때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를 가지고 의논을 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을 잘 보십시오. 의논을 하실 때 세 분이 완전 합의에 이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 같은 존재를 만들자.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개, 돼지, 원숭이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은 그 물리적 존재가 아니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 할 때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 몸이 아니고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영혼. 여기에 세 분이 완전 합의를 이루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땅에서 창세기 2장 보시면 땅에서 흙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아다마라고 하고요. 아다마 히브리어로 아다마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네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간다 해서 너는 아다마에서 왔으니까 너 이름을 아담이다. 이게 아다마 어원에서 아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인데 아담이 사람이라는 말인데 사람이라는 말의 어원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아다마는 땅이고요. 그다음에 그 땅에서 흙먼지를 모아요. 이걸 아파르라고 그래요. 아파르. 이 아파르는 흙먼지입니다. 이걸 영어로 더스트라고 그래요. 흙먼지를 모아서 흙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재료가 토기라고요. 토기. 흙을 모아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아담이 죽은 채로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돼. 리빙 소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그 흙으로 된 지우 재료의 사람에서 생기가 나가버리는 게 죽음입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이 빠져나가버리는 걸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다시 흙먼지가 돼요. 우리는 원래 주 재료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이에요, 티끌.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인 티끌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고 영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모험을 하신 것은 뭐냐면 그 영혼이라는 것은 거기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토끼나 호랑이나 짐승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어떻게 진화가 돼가지고 고릴라 침팬지가 사람이 돼가지고 호모 사피엔스가 돼서 갑자기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생겼는데 왜 원숭이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원숭이를 우리가 봤는데 과학자들이 40억 년 동안 돼가지고 인간에게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자유의지가 생긴 거다. 우리는 양심도 있고요. 자유의지도 있고요. 우리가 진짜로 할 수 없는 것을 어떤 인간들은 합니다만 진짜 할 수 없는 것이면 사람을 잡아먹는 일을 우리 할 수 없어요. 하지 않습니까? 그 식인종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막 구역질이 나면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냐. 그런데 악어나 이 뱀들은 큰 뱀이 작은 뱀을 통째로 집어넣습니다. 악어들은 잡아먹습니다. 그 코모도, 저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코모도가 그 어떤 큰 짐승들을 잡아먹을 때 그냥 입을 이만큼 벌려서 그냥 통째로 집어넣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요. 와,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큰 코모도가 작은 코모도를 확 집어넣어 이렇게 돌려가지고 먹더라고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인간이 인간을, 독일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600만 생체 실험해가지고. 근데 그 생체 실험을 했던 사람은 그 짐승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생체 실험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레벨에서 짐승으로 떨어야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아무 그 감각이 없이 내가 사람을 실험한다는 느낌이 없이 그냥 사람을 실험하는, 그게 그 독일 나치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엄청난, 그 생체 실험하는데 모든 서류 작성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잡혔을 때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가 떳떳하게 얘기하는 게, 나는 그냥 국가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지 내가 무슨 악을 저질렀다고 그러냐. 날마다 사람을 생체 실험으로 보내는 서류 작업을 했던 사람이 자기에 대한 그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샀는데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샀습니다. 일본 군들은 2차 대전 때 일본 군들은 왜 그 전쟁의 참혹상을 겪으면서도 PTS 그 트라우마가 없었는가? 그러니까 월남전을 참여하거나 이라크전을 참여하는 미군 병사, 한국 병사들은 그 전쟁터에서 피가 튀기고 내 옆에 막 전우가 죽고 그러면 나는 살아 돌아왔지만 너무나도 참혹한 현장을 보니까 일상으로 복귀가 안 돼가지고 와갖고 굉장히 포스트 트라우마 증후군을 겪거든요. 근데 일본군은 그게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일본군들은 PTSD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일본 정신과 의사가 일본 군들을 그 일본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돌아온 만주에서 사람을 엄청나게 죽여, 난징 학살 같은 거 엄청 죽였거든요. 일본 군들이 중국인들을. 이들도 생체 실험하고요. 근데 그들이 이제 다 노인이 됐는데 그들을 다 그 가서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책을 한 권 썼어요. 일본 정신과 의사가. 자, 그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어떻게 일본인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도 그 핵 오염수 지금 바다에다가 던지는데 일본인들이 그렇게까지 막 반대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진짜 병신들 같아. 난 일본 선교에 대해서 되게 콜링이 많이 오는데 난 일본이 너무너무 싫어요. 지금도 제가 책을 지금 내는데 그것이 지금 일본인들을 위해서 책을 내는데 같이 이것들을 위해서 진짜 어떻게 양심에 가책이 없냐고. 그 제가 책을 다 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노예 신음하고 있던 자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구원해서
이집트의 바로의 병거들이 왔을 때 그들을 물에 수장시키시고 기적적으로 구원하셔서 그 이후 40년 동안 매일매일 기적으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도록 하는 이 엄청난 구원 역사, 이게 우리 신약의 구원 역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우리가 왜 광야에 이렇게 왔는가?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항했습니다. 티끌 같은 존재들이. 이거를 모세가 깨달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은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들이. 이거를 모세가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자 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겨룰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내가 내 힘으로 살면 되지, 하나님의 도우심에 뭐가 필요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완악하다라고. 5절 볼까요? 제가 이 시편 90편을 제가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제가 오늘 좀 격한 표현을 해도 조금만 용서하십시오.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그래요. 한번 쓰지도 않았던 병신 같다고 사는 소리도 제가 했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냥 풀이라는 거예요. 한 폭이 풀. 아침에 돋아났다가 저녁에 쓰러지는 한 폭이 풀 같다. 한 폭의 풀이 뭘 하나님께 그렇게 대적을 하는지. 6절도 읽어봅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 꽃을 피우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번개와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하는 것이 참 많아요. 정말 우리 태풍이나 이렇게 올 때 그 한번 엄청나게 천둥이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꽉꽉꽉 칠 때 이것은 어떠한 인간의 악기로도 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요. 그때 우리는 와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칠 때 그래서 한번 그 벼락 맞아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쫙 내리치면 그냥 바로 쓰러져 버리죠. 근데 그 번개와 천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티끌이며 풀 같은 존재이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하나님께 한번 대항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도움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하겠어. 이거를 자율주의라고 그럽니다. 자율주의, 오토노미. 이 운전, 오토, 자율로 그냥 가는 거. 내가 내 인생을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간섭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가타부터 얘기하지 마시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걸 불신이라고 하죠. 나 죄인이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 그래요. 예수가 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냐고요. 예수가 죽었으면 죽은 거지. 그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자꾸 나를 전도하려고 하냐고. 난 나대로 살게 내버려 달라고요.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아 들어봐라. 온 세상은 나 창조주에 비하면 한 통의 한 방울 물 같다.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울 같으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억울해서 하신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위를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 죽었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힘도 없고 미약하고 하찮은 존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영혼이 썩은 거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영혼의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었다 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사울처럼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울보다 훨씬 더 조그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렸을까요? 다윗의 자기 힘으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힘으로 나간다. 그랬을 때 다윗의 힘으로 골리앗이 무너진 게 아니고 그 다윗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러뜨리시는 거예요. 다윗의 돌멩이가 힘이 세가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답답해가지고 내 백성아, 온 열방은 내게 통이 한 방울 물 같다. 온 세상 섬은 내게는 떠오르는 먼지 하나 같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냐? 너무하지 않냐 너희들? 이스라엘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때 듣지 않았고요. 그 이후 예레미야 때도 듣지 않았어요. 이거를 강팍하다 그랬고 이거를 완악하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 시간이면 내가 장사를 하지 왜 새벽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냐. 기도는 자기 힘으로 해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존재가 그 우주선 타고 올라간 사람들이 우주선이나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그 보지 않습니까? 우주선에서 지구를 보면 초록색 공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아름다워요. 다른 별하고는 비교가 안 돼. 어떻게 이 온 우주에 이 지구만 이렇게 아름답게 울긋불긋 파랗게 막 초록색 그 공이 떠 있는 거예요. 거기 잘 보면 한반도가 보입니다. 잘 보면 경기도 용인도 보입니다. 잘 보면 하늘문교회도 보일지 몰라요. 우주선에서 보면 하늘문교회는 이것이 보일랑 말라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점 아닙니까? 점.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계에 속해 있는 태양계 변두리에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이거는 공도 아니에요. 진짜 조그만 점같이 생긴 거예요. 지구가. 태양계, 목성, 뭐 금성, 토성 뭐 하고 있는 그 태양계 안에. 근데 태양계는 은하계의 변두리예요. 은하계 안에는 태양계 같은 것이 수백 개가 있어요. 은하계에서 지구를 보면 안 보여요. 근데 우주학자들이 이 은하계 같은 게 우주에 수백 개가 있는지 수천 개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 그 은하계 수천 개가 있는 은하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 그 지구 안에 한반도를 만드실 때 한반도 안에 경기도 용인의 하늘목교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보실 때 그 뭡니까 그게? 먼지죠 먼지. 이걸 줌아웃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먼지들끼리 먼지가 2개 붙었는지 3개 붙었는지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내 연봉이 1억이니 2억이니 하고 먼지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지금 자랑을 하고 있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그 시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어제 오늘 장사가 좀 됐네 안 됐네 오늘 3만 원 들어왔네 2만 원 들어왔네 하고 막 콩나물 이거 좀 1,000원짜리 1,000원어치 더 주세요.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막 싸우다가 이게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이렇게 줌아웃을 좀 해야 된다고. 온 열방이 내게는 한 방울 통에 있는 한 방울 물과 같은데 네가 그것을 모르느냐? 그리고 지금 모세가 이걸 깨달았단 말이야. 우리는 티끌이구나. 이걸 깨달는 것을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점점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쓰리빠를 신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쓰리빠 신고 막 반바지 핫팬츠 입고 이렇게 오는 거 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건방질 수가 있지? 내가 예배드리는 그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를. 그냥 앉아서 그냥 목사의 설교나 듣고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아요. 돈 뭐 헌금 얼마 하고 뭐 이런 종교 행위를 하면 되는 줄 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성경 읽어보십시오. 이사야를 읽어보십시오. 에레미야를 읽어보십시오. 구약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그럼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경외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그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것이 그냥 시큰둥하게 그냥 무슨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친구한테 야 5천 원 있냐? 없다. 그 됐어. 그냥 5천 원 뭐 다른 사람한테 꾸지 뭐 너 10,000원 있냐? 뭐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줘도 되는데 제가 그냥 하나님께 요청 드리는 거예요.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 국민은행 가가지고 저 뭐 대출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서류를 여러 가지 띄워오십시오. 그럼 뭐 됐습니다. 제가 뭐 국민은행만 대출을 받습니까? 부동산이 그렇게 많은데 대출을 뭐하러 받으러 가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니냐. 티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 진짜 잘 안 씁니다만 우리가 티끌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나는 하시라니까요. 나는 티끌이다.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 보실 때 난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 하나님 그냥 불어버리면 어디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고난을 주십니까? 사실 욥은 죄 지어 갖고 고난 받은 게 아니에요. 죄 지은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막 고난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답답해 가지고 자기 난 생일을 저주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미안하지 않으시면서 욥아 내 종 욥아 내가 하나 물어볼 텐데 내가 천지 창조할 때 우박 창고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바다 깊은 바다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나 창조주 하나님 그거 모르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씀 한마디로 그냥 빛이 있으라라고 한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거 너 모르냐 지금? 욥이 그거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이것저것 불평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거둬가졌는데 그때 욥이 깨닫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겠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게 경외라 경외. 여러분 지금 뭐가 없어서 불평이 많으십니까? 저 사람한테는 줬는데 나는 안 주시고 저도 그 불평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엄마가 없죠? 친구들이 집에 갈 때 엄마 부르면 진짜 나는 엄마도 없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상담을 공부해갖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진짜 엄마가 없는 거는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저는 이제 하나도 불만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저한테 엄마를 데려가셨군요. 알겠어요 이제. 뭐 불평 없어요. 뭐 불평 있으면 여러분 해보십시오 지금. 나한테는 왜 안 주셨는가? 어떤 분은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공부를 못하게 막으셨고 나는 왜 대학을 못 나게 하셨고 나는 왜 아파트를 안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찍소리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것에 비하여 하나님은 후하시다. 아멘 하시고 싶은 분은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짓에 비해서는 여러분은 이미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대항하셨나요? 하나님 얼마나 대적하셨나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설교 시간에 오늘만 좀 격하게 표현할게요. 하나님 쌩까고 사시는 그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마귀와 짝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구태타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오늘 여기 계신 줄 아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후하세요. 뭐 불평하고 말이에요. 원망하고 말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왜 나는 이거 안 주시고 쟤는 저거 주시는데 왜 안 주시고. 하나님이 너 그것도 한번 뺏어가 볼까? 욥처럼 한번 해볼래? 너 자식들 한번 다 죽어볼래? 너 재산 한번 싹 뺏어가 볼까? 적신으로 한번 가볼래? 그러시면 어쩌시려고? 욥은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다 뺏어가셨거든요. 그 자식도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대풍이 와가지고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개화장으로 자기 그 부스럼증 긁으면서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지만 내 생일은 원망합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미안하다고 안 하셨다니까요. 자, 두 번째. 나는 티끌이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화살같이.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연수라는 것은 우리 사는 날을 얘기합니다. 사는 날이 보통 평균 70이다. 그런데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광야 시대 평균 수명이 75세였나 봐요.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이 지금 뭐 80세 넘어가고 보통 뭐 100세 살았고, 근데 모세는 120년 살았거든요. 자기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셨잖아요. 몇 세 때 이걸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120살까지 살았다고요. 우리 예전에 우리 그 조선시대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50입니다. 50. 그러니까 40. 우리가 지금 그 사극 보면 그 아주 막 이렇게 그 수염 많이 난 그 대감들 30대입니다. 다. 30대에 그렇게 할아버지가 또 하고 막 다 30대예요. 왜냐 50이 넘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 죽는데 60을 살았다 그래가지고 온 마을에서 회갑잔치를 한 거예요. 60을 사는 사람이 마을에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었어요. 요즘에 막 회갑잔치 하려고 하면 막 두드러기가 나와가지고 우리도 못했고요. 제주도 여행 갔다 왔는데 요즘에는 칠순도 막 어색하다 그래요. 이제 칠순을 어떻게 해요? 한 5년 전에 그 회갑을 회갑을 어떻게 해? 막 이런 느낌이 지금 칠순까지 온 것 같아요. 예전에 회갑잔치를 거하게 하는 수준은 이제 8순에 하는 것 같아요. 8순에. 그러니까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노아 홍수 직전까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900살 넘게 살고요. 무두셀라 969살 살고요. 홍수 이후에 200살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홍수 전에는 평균 수명이 1000년이었어요.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1000년 평균 살았다고요. 이번에 창세기 한번 갈 거예요, 제가.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200대로 떨어지고 아브라함이 175살. 그러니까 10분의 1로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쭉 40세, 50세 살다가 지금에 와서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요양병원 계속 가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면 주사 꽂고 또 안 죽게 하고 또 주사 꽂고 안 죽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유병장수. 근데 지금 이 말을 지금 왜 했냐, 모세가. 왜 했냐면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데 우리는 100살도 못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인데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이 70, 80 살아도 살고 보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평생이 보니까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화살 같습니다. 훅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인생이 500년이나 1000년 살 것처럼 뭔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곧 끝나는데 곧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인생은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다.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다. 금방 끝난다. 그래서 모세가 이걸 가르쳐 달라고 12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 세는 법을 가르쳐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날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잘 세서 그게 지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인생 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가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제가 지금 젊고요. 제가 할 일이 많고요. 제가 지금 좀 일이 많아서 제가 나중에 늙으면 예수 믿어드릴게요. 늙고 병들고 할 일 없으면 그때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이렇게 마구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지금 내가 30대인데 여러분 30대 남자들 예수 믿기 진짜 어렵습니다. 20대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 30대 남자들 중에서 좀 잘 나가면 이게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60 이상 되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습니까? 무서운 게 많습니까? 인생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놀면 안 돼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영어를 포기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영어를 안 했는데 대학교 가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또 꼴에 영국을 유학을 갔네. 영어도 못하면서. 어떻게 해서 박사학위를 시작을 했는데 진짜로 어려웠어요. 하루에 수십 권씩 읽어야 되는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영어를 포기해가지고 영국에 딱 도착할 때 영어를 잘해야 돼요. 박사학위를 하려면. 영국에 딱 도착했는데 I'm a boy, you are a girl 이 정도면은 그거는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좀 알아듣지 못하는데 막 영국 학생들이 다 확 웃으면 웃어야 돼. 얼마나 그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러냐? 중학교 2학년 때 관계대명사가 싫어가지고 영어를 포기해버렸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관계대명사가 싫은 게 아니고 엄마가 없어서 포기한 것 같아요. 에이씨 엄마도 없는데 공부를 해서 뭐해? 그때 포기한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10대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놉니까? 어떻게 하다가 대학교 1학년 가면 대학교 1학년은 대한민국 대학교 1학년은 진짜 놀자판이에요. 먹자판, 놀자판, 술판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아버려요. 그냥 그 고 입시 3까지 이 압력이 너무 세가지고 대학교 딱 들어가면 완전히 놀아버려요. 부모들도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러다가 4년 놀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20대 그 팔팔할 때 책을 읽어야 되는데 술 먹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일을 얼마나 놀아버리는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10년, 20년 다녀도 그 믿음이 조금도 자라지 않는 사람, 그 영혼에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조금도 안 들어간 사람들 있어요. 놀아도 되는 줄 알아요. 내가 한 200년쯤 살면 100살까지 놀다가 그때부터 이제 책도 읽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 안에 많습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우리의 날 세는 법을 깨닫는 게 그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모세의 인생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티끌 같은 존재인가를 깨닫는 게 지혜인 거고요. 또 하나는 내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 화살같이 지나가고 아침 안개가 지나가 버리는가. 그러니까 마지막 날 준비해야 되겠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 이거를 성경에서 주님이 마지막 날 뭘 물어보시는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나중에 하면 되겠지 뭐. 그럼 마태복음 24장, 25장 읽어보시면 마지막 날 주님이 물어보실 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놀라운 거는 너 예수 믿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원래 예수 믿어야 맞습니다. 예수 믿어야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딱 소멸돼 버리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는 사람이 실제로 주님 만나기 전까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헐벗은 자를 입혔는가?
그 다음에 목마른 자를 물을 줬는가? 배고픈 자에게 먹였는가? 그 다음에 외로운 자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했는가? 병든 자를 찾아갔는가? 그거 했으면 의인이라 그랬고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고 그걸 안 했으면 이 악인들아 하고 영벌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선행을 베풀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면 구원받을 믿음이면 그는 반드시 자기 것을 가지고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외로운 자를 찾아서 그것을 먹이고 입히고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그것이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믿으셨으면 지금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오늘까지 뭘 열심히 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의 사랑을 지금 베풀고 있어야 돼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신경을 써야 돼요. 저 그래서 오늘 또 김소희 집사님한테 그 아버지 저는 그 김병수 그 성도님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끈끈한 무슨 동지애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루를 차고 있어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50대 장루를 차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50대 아내의 똥을 치우게 될지 진짜 상상 못했는데 그 장루를 차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 연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희 집사님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달라 그래가지고 기도 그 문을 또 저거는 김소희 집사님이 직접 만든 기도문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실력이 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작성을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기도 제목을 달라 그랬더니 저거를 줬어요. 여러분 김병수 성도님이 수술을 하는 것과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있어요? 마지막 날 물어보신다니까요. 너 그때 김병수 성도가 장보건 수술하는데 기도했냐? 안 했는데요. 이 악인 같으니라고. 왜 안 했냐? 내 가족도 아니잖아요. 내 가족이면 내가 기도했겠죠. 근데 김소희 집사 아버지였잖아요. 근데 왜 내가 기도를 해요? 이 악인 같으니라고. 영벌로 가라. 그럼 너는 내가 왜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지? 네가 반역했고 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 저는 뭐 구원받은 게 마땅하지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성도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를 신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하신다고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읽으시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게으름을 피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오늘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 같다? 티끌 다 같이 나는 티끌이다. 뭘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이 있냐고요. 티끌인데 하나님 앞에 그냥 겸비하게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야 너는 진짜 예수 잘 믿는다.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내 인생은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습니다. 제 인생은 날아가는 화살 같습니다. 주님 제가 시간이 있을 때 건강에 있을 때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네 옆에 배고픈 사람 있으면 먹여라. 네 옆에 목마른 사람 있으면 물을 갖다 줘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을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외로운 사람 있으면 가서 말 걸어라. 시간 있을 때. 여기 지금 30대 40대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눈 감았다 뜨면 60대 됩니다. 저 30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30대가 없었는 줄 알고 있는 분 많은데 저 20대 있었고요. 30대 있었고요. 40대 있었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막 20대 30대 사진 올려요. 있었네. 제 목양실에 보면 제 신혼 때 우리 둘이 찍은 사진이 흑백 사진으로 박혀 있어요. 제법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60이 지금 넘었어요. 눈만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80이 넘습니다. 제가 우리 이재천 권사님하고 요즘에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다고. 그래서 항상 박순인 권사님에게 참 좋을 때라고. 그리고 차사모한테 한창 때네. 그렇게 늘 얘기하셔요. 80대 중반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와버렸을까? 쑥 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본당에서 기도를 하고 싶어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분당 서울예배병원 중환자실에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성도들 진짜 많습니다. 거기에 병원은 항상 만원입니다. 중환자실 가득가득합니다. 재활치료, 다리 부러진 사람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두 발로 걸어서 2층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2층을. 저는 늘 이 예배당 리모델링 할 때 마음이 한 구석이 장애자 휠체어 그거 하려고 했는데, 휠체어 하는 엘리베이터 하려고 했는데 2천만 원 넘게 들어요. 하고 싶은데. 옛날에 우리 박광수 선교사님 사모님 우리 지하에 계단 올라올 때 그때는 또 청년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휠체어를 휙 들어가지고 막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2층 할 때 진짜 엘리베이터 하고 싶다. 우리는 장애자가 올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 장애자들이 자기가 버스 타고 한번 예배 가고 싶은 사람 없을까요? 다리가만 좀 성했으면. 근데 우리 다 지금 다리 성하잖아요. 제가 어깨가 한 3년간 아팠는데 정말 어깨 아파가지고 매일 병원에 가면 그 재활 의사가 볼펜을 사용하지 마세요. 아니 책을 읽을 때 볼펜으로 하는데, 그리고 컴퓨터를 칠 때 자세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진짜 못하겠어요. 정말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그때 그래서 걷는 운동도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살이 쪄버렸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른쪽 어깨만 제대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또 오늘 이상한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용변 뒷처리를 오른손으로 못했어요. 안 가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그때부터 왼손으로 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왼손이 훨씬 더 잘 뒤로 가요. 오른손은 안 가요. 그래서 나는 언제부터 왼손으로 이것을 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더라고요. 지금도 오른손으로 잘 못합니다. 잘 안 돼. 어색해요. 근데 평생 오른손으로 했는데 이게 60이 넘으니까 별짓이 다 일어나는구나. 여기 70대, 80대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냥 쭉 가버렸다고요. 노아 녹기 전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나는 티끌이다. 나는 아침 안개다. 나는 내 인생은 쏜살 같은 화살같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 만날 때를 기억해라. 그거예요. 전도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가 아직 아무 낙이 없다 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기 시작해라. 자, 찬송하겠습니다.